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경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은 지금 평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임 자체가 제한이 되고 존재 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협을 받는 이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이론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여기는 야자수도 잘하네. 여기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입는구나. 또 이런 음식을 먹는구나. 사진을 보고 대충 어떤 곳이라는 그런 필이 옵니다.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몇몇 사진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실수도 있었고 또 죄인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또 친히 개입하셔서 만지시고 빚으시고 세우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 즉 사도들이 직접 이끌었고 강력한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있었던 문화적,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열정과 사랑과 또 어떤 원리와 그 스피릿과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양새까지 다 일일이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살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집에서 목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원도 그런 목적으로 생겼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기도 했고, 또 집단 농장도 있었고, 메노나이트 같은 그룹들은, 크리스천들은 이제 마을에 모여가지고 집도 같이 짓고 같이 모여서 살죠. 또 MEC들은 이제 또 같이 또 이렇게 농업을 하면서 또 같이 모여 사는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안 좋은 예도 있죠.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악용해가지고 멤버들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집단 생활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선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금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의 영성, 섬기는 영성, 초대교회 영성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선한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신앙훈련을 특별히 받는다거나 선교훈련을 받는다거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 앞으로 모든 교회는 공동체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에 유익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헌신했고 얼마나 진실되게 서로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메꾸어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친교 가운데 정말 깊은 생명의 코노니아가 있었고, 정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창일교회는 왜 다 같이 안 살아요? 우리는 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같이 공유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 못 미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과 열정은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우리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적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초대교회라는 것 때문에 자체로 특별한 것도 아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다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성서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무엇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devoted to the apostles' teaching.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몰두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껴두고 그것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아는 부흥회 같은 거는, 부흥 집회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주기도문 풀어서 공부하고 사도신경 풀어서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한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이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도 결국 이 회개 운동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평양시에서 정말 오리지널 성시화 운동, 주일날은 평양에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가게를 열어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럴 정도로 감옥이 텅텅 빌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솔직히 우리는 말씀에 대해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지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는요, 젊어서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제 인생을 바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제 인생의 첫 30년은 구약을 연구하겠고,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그 다음 30년은 신약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셨어요. 60년을 구약과 신약을 깊이 파고 연구하는데 헌신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큐티 묵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훈련받으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사실 설교도 강의 설교가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강의 설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토리텔링 설교는 20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설교는요, 구절마다 설명해야 되고요, 단어 해석해야 되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문화적인 배경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립니다. 제대로 강의 설교하려면 최저 40분은 필요해요.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 전체 시간이 1시간을 넘으면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해 설교는 사라지고 이제 스토리텔링 설교가 주가 되다 보니까 점점 말씀의 깊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력한 교회, 무력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 제로 또는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오히려 사회의 민폐가 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또 말씀의 깊이가 있으려면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 누가 숟갈로 밥을 퍼서 떠주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숟가락 들고 먹고 내가 스스로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큐티 묵상도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창일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첫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믿는다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코노니아, 친교를 믿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노니아는 같이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여기서 빵을 떼는 일, 떡을 떼는 일이란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는 의미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고 서로 하나님의 패밀리, 영적인 식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관계 속에 언약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진정한 코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언약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혼의 언약입니다. 혼인 서약입니다.
결혼한 부부끼리는 이거 내 집이야, 아니야, 이거는 네 집이야, 이거는 내 돈이야, 이거는 내 거, 네 거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집도 공유하고 같이 살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은행 통장도 같이 씁니다. 왜입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이제 같은 몸이 됐거든요. 같은 식구잖아요. 언약의 관계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했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누가 필요하면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나눠준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니까. 여러분, 이것이 코노니아입니다. 생명의 코노니아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커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속마음도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교입니다. 우리는 42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헌신하고 힘썼다. 성도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하고 헌신하고 힘썼다. 그들은 기도에 몰두하고 헌신하고 힘썼다.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 사역과 진정한 코노니아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나면 우리 목장 모임 가지고 바쁘면은 시간이 안 되니까 뭐 그냥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몰두하고 헌신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코노니아에 우리 스케줄에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코노니아가 초대교회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은 4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모임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큰 모임, 집에서 작은 모임. 큰 그룹은 다 같이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친교를 나눴는데, 물론 그 가운데 말씀 나눔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친교라는 이 두 축을 통해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원하십니까? 장일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자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필요하고, 그러자면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에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코노니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도 사랑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초대교회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 큐티 훈련, 성령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코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가정에서 모이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정말 가정에서 모일 때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누구를 방문하잖아요. 누구 집을 방문하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리더십의 변화, 구조와 의결기구의 변화, 목장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부터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앞으로 교회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사역할지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강한 리더십 아래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비전 제시하고 따라라 그러면은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멋있기도 했고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교회는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이 모델이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변화란 담임 목사가 독점했던 리더십을 나누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단독 리더십이 아니라 협력 목회를 통한 팀 리더십과 또 성도들과 함께 결정하는 팀 리더십으로 이제 변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 위주의 한 사람 위주의 리더십을 지향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며 교회의 모든 결정권, 즉 재정, 인사, 사역, 행정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사, 안수집사 외 직분자들은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이 세워 주십시오. 내년부터 목자와 운영위원회 위원도 여러분이 추천하시고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for, 공동체에 의하여 by,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역 주체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역자가 많은 것을 이끌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창일교회 사역들은 사역자들이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스탑 돼버립니다. 앞으로는 교회 모든 사역과 운영에 있어서 사역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끌어주시고요. 받으신 은사대로 맡아주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팀을 세울 것인가, 사역팀을 재정비해서 팀 사역을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은사에 맞게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는 앞으로 무엇을 하는가? 사역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들은 여전히 목자가 필요하고 교회는 질서와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일의 담임 목사로 부르신 이상 주님께서 위탁하신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저와 사역자들은 무엇에 힘쓸 것인가? 사도행전 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행정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사역 구조를 변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목회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나 야고보가 한 사람이 말하지 않고 12사도가 함께 한 목소리를 냅니다. 팀 리더십이죠.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역을 분담합니다. 팀 사역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사역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목자와 리더들도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에게 복음 제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목자와 리더들이 신방과 목양에도 동참하고 기도하는 중보 사역에도 앞장서셔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의 기능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을 담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리더를 세우고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여러분이 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훈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자들과 먼저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목자들이 목장에 가서 목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려는 그 계획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앞으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을 다 성도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심심하다, 할 일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 바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때는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이 가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빨라요. 굳이 불러다가 설명하고 또 훈련시키고, 그런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역팀이 있고 사역을 위탁하고 하면은요, 사역이 잘 진행이 되는지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신경 써야 되고 더 바쁩니다. 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강해지고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사역자들은 다만 의미 있는 핵심 사역으로 바빠질 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훈련과 목양으로 바쁠 것입니다. 목자와 리더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로 바쁠 것이고요. 그것이 또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저의 건강 문제로 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협동 목회와 팀 사역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협동 목회와 팀 사역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바라보게 하셨고, 저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 필요하고,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낮으면 최저의 공통 분모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만 드리자, 그것도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게 되면 최고의 가치관과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결정들이 꼽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없으면은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혼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리더가 적어도 5명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팀 사역을 했던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최초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과 기쁨과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리더십의 책임도 사역의 기쁨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변화를 통해서 더 강해져야 함을 우리는 모두 체험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통해 협동 목회와 팀 사역의 가능성을 더욱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복음을 위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탈바꿈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변화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변화를 맞이했으면 하고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변화들이 교회 또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G에서 나왔던 초콜릿 폰 기억하십니까? 한때 LG가 핸드폰 마켓을 장악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LG 전화 디파트먼트가 문 닫았는데요. 성공에 만족하고 안주하다가 망한 것이죠. 또 일본의 노키아 전화기기도 한때 이 전화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이죠. 반대로 애플이나 삼성은 꾸준히 연구하며 발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선택하면 될까요? LG나 노키아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애플이나 삼성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 코닥이라고 아십니까? 미국에서 100년도 넘은 유명한 회사입니다. 사진 필름 그러면은 코닥, 카메라 하면 코닥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회사였죠. 이 사진만큼은 이 분야에서 넘버원이었고 사업을 완전히 주도했던 그런 회사였는데요. 얼마 전에 망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에 누가 발견하고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에서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뒷전에 두고
옛날 것만 고집하며 붙잡고 있다가 결국 망했던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또 한국교회의 또 아름다운 것들, 전통에서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지키고 가져가되 모양새와 방법론이나 어떤 구조와 이런 것들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스피릿과 영성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대로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면 자꾸만 퇴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뭐 굉장한 그런 비전 이야기 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 있게 전도 대상자를 초대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중에 다시 정리해서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우리가 토론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또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의 변화, 사역자와 리더십을 나누고 또 성도들이 나누는 교회 모든 결정권과 책임을 나누고, 사역 주체의 변화, 사역자가 아닌 성도가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 사역, 목장의 변화, 목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생각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그 거리감을 줄이고 온 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3주 또는 4주 필요한 만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내년에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우리가 구체적인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